함께 읽는 리딩 지저스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로 봅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그리하여 개혁자 요한 칼빈은 역사란 하나님의 신성한 행위가 주권적으로 발생하는 극장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존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역사서로 분리한 책들을 선지서라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을 역사서라, 히스토리컬 북스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것이라 하여 역사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선지서 또는 예언서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류법이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의 처참한 패망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역사란 그저 아무렇게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의 조합이 결코 아닙니다. 힘 있는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서 호통을 치고 협박하여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약육강식의 무대가 전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심판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수업과 수업 시간에 휴식 시간이 성도 여러분 한 10분 정도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10분 정도가 휴식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되면 아이들이 난리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난리예요. 웃고 떠들고 싸우고 지우개 던지고 밥 먹고, 제가 좀 좋지 않은 학교를 다녀서 그런가 저희 학교는 난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 울리고 수업 시간이 되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요.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교실에 존경받는 선생님이면 더 하시겠죠. 그 선생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 선생님의 권위가 느껴져요. 인간의 역사는 마치 이 10분의 휴식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유일한 시편인 시편 9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대단하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이고 밤의 한 순간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잠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한다.
1863년 남북 전쟁 당시 어떤 성직자가 이렇게 링컨을 향해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시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에 링컨은, 목사님, 제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지 아니신지 그것이 아닙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이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믿음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살면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느라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진 이 시대에 성도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는 모든 대화의 무덤입니다. 얘기를 끝나고 싶으면 정치 이야기 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끝. 기분 나빠지고 얼굴 붉히게 되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항공기의 기장과 부기장이 여객기를 운항하는 도중에 그 안에서 탄핵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주먹 다짐을 하고, 그리고 부상당해서 현지의 병원에 가고, 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적당히 하셔야지 지나치면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침 튀겨가며 소리 질러가며 정치 이야기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시편 9편 19절 20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행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 사랑의 기준 속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패망하는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부르심을 입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오늘날의 달력으로 8월 어느 날,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처절하게 패망합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왕궁이 허물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모든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헐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었습니다. 항복한 사람들은 살아남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포도원은 하층민들에게 맡겨 농사를 짓게 합니다. 끝까지 저항한 자들은 사로잡혀 끌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전부 다 처형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그의 아들들은 전부 다 살해됩니다. 엘리트 그룹은
다 끌려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으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세상 편으로 들어간 그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의 질서에 따라 포악과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유다의 말년의 정치를 보면 이들은 바벨론과 애굽, 이집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의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굳건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바벨론 편에 섰다가 애굽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을 잠깐 살펴보시면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됩니다. 친애굽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호야김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기원전 604년 바벨론이 침공해 오자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도와주지 않자 그들과 화친을 맺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이집트가 부추기니까 다시 반역을 하게 되고 597년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가 즉위하게 되죠. 몇 년이 지나 시드기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폐기하고 친애굽파의 설득을 당해 바벨론을 반역하게 됩니다. 결국 재침공한 바벨론에 의해 기원전 586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패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마지막 20년은 이집트의 끈을 잡을 것인가 바벨론의 끈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유다의 궁궐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에 의지하여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고자 했던 비극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자 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걸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이 혼돈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고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눕니다. 세속사, secular history, 세속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배반하며 바벨탑을 높이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흩어져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가는 역사, 그것이 세속사입니다. 반면에 구속사, salvation history,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여 불러내시나요?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여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부름이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게 마침내 야곱의 12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하시고, 드디어 다윗 왕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만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구속사, 구원의 역사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 읽어온 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구속사를 던져버리고 이 세상의 세속사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등집니다. 세상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동경하며 역사 한가운데를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이 의지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 그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구속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이 처절하게 해체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성물들이 전부 다 빼앗깁니다. 성전을 떠받치던 보아스와 야긴 두 성전 기둥이 해체됩니다. 그 받침대를 장식하던 모든 귀금속들을 다 분해하여 가져갑니다. 성전이 완전하게 해체되어 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수 없어 보입니다. 이제 구속사는 완전히 스탑,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가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폐위된 여호야긴은 살아있으나 여전히 포로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진 것 같아도 6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때가 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메시아의 놀라운 사역을 공생애를 통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완성하고 이루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속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구속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속사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제 모든 역사의 종말, 누가 오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의 은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고 도는 순환이 결코 아닙니다. 또 서양에서 붙들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무한 발전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오직 한 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역사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역사를 바라보며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까? 보수가 이길까? 진보가 이길까? 경제가 발전할까? 아니면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까? 하는 질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세리와 창녀 죄인들, 그 당시의 하층민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시다가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영혼을 사랑하사 품고 구원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수선한 21세기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역사 속에서 물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나는 준비되었나?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준비되었나?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고 경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며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베푸는 삶을 살며 주 예수께서 어서 이 역사 한가운데에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속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저와 성도들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